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에 수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가장 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스라엘 땅의 북부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 어쩌면 경유지요 통과해야 될 이런 곳이 바로 이제 여리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도 삭개오도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식 이름으로서 깨끗하다, 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자, 그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리로 인파 속에 섞여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간 그 장소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왔을 것 같아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네 안 되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비록 삭개오가 거리로 나갔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바카라는 뜻을 히브리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카는 바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울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오늘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가 올랐던 그 돌무화과 나무는 어쩌면 삭개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 한켠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슬픔의 마음을 간직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거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거리로 나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컴플렉스는 바로 키가 작은 거예요. 저처럼 좀 키가 어느 정도 됐다면은 뭐 뒤꿈치만 들어도 아,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구나,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름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거리에 가면은 돌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 키가 큰 미류나무 같이 큰 나무가 아니라 글쎄 한 3m 정도 될까요? 그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오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갈라져 있는 부분을 밟고 올라선다면은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삭개오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 현장의 문제를, 비록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름으로써 자신의 환경적인 이 결정적인 컴플렉스를 해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정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무화과에 오른 이 삭개오를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그때의 삭개오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정확하게 마주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 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왔다. 잽싸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영접하거늘, 이것이 우리 삭개오가 영접은 여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도 네 가지 사랑이, 우리 말하는 게 사랑이지만 네 가지 사랑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내려왔던 이 삭개오도 내려와서 영접을 했는데, 이 삭개오가 영접했던 이 영접은 데코마의 영접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되 손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들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온 거예요. 직원도 아니고 뭐 계속 상주할 사람도 아니고 살라고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제가 왔다가 글쎄 다시 또 언제 또 여러분을 뵙게 될런지는 기약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데코마의 영접,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코마의 영접보다가 두 번째 영접은 람바노 영접이 있습니다. 이 람바노 영접은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람바노 영접은 효력 있는 영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접은 아판테시스라는 이런 영접이, 똑같은 영접이라는 것인데 이 헬라의 원문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판테시스는 부부의 만남, 만나서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이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판테시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영접한 이 영접은 데코마의 영접입니다. 손님으로서 우리 집에 귀한 선생님이 오는구나, 우리 집에 정말 이 유명인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쓰임받았던 이런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처음에는 다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서 유명인으로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획을 그어서 하나님이 존귀한 인물로 썼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별 볼일 없는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부여잡히고 하나님이 딱 쓰시면은 들어서 쓰기를 작정하면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유명인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세도 사실 무명인이었고 그렇지 않아요? 뭐 베드로도 뭐 요한도 사실 고기 잡는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부여잡히는 순간 모세의 손에 부여잡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부여잡힐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부여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는 민족을 구출하고 시대를 살려내는 이런 인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손에 잡히면은 쓰임 받고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6년하고 단독 목회를 지금 올해 24년 한데, 그러니까 교육자만 제가 올해 30년 차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또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 가운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있는 사람을 문제를 통과케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어느 정도 청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어쩌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성경적인 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정립되었고 변화된 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변화돼 비슷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죄의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담장 위에 높이 올려진 거북이 사진을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물은 거예요. 야, 어떻게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갈 수가 있냐. 그리고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을 걸어 놓아서 좀 의아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일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거북이 혼자 어떻게 담장에 올라갈 수 있겠냐. 누군가가 들어서 거북이를 담장에 올려놓았으니까 그 거북이가 담장에 올라간 것이지 거북이 혼자 어떻게 담장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일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 내가 베스트셀러 이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글 잘 썼다, 정말 탁월하다, 문장력 좋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좋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마음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거북이 담장 위에 있는 거북이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을 늘 다잡게 해서 그 사진을 내 사무실에 걸어 놓은 것이라네 하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것이 문법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줬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냥 모르면은 어이 뭐 이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불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여리고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1절 말씀에 예수님이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여리고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바로 여리고인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에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 아까 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수장인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무리들 앞에서 비양거리고 수군거리는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했냐면은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삭개오를 구원케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일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업무와 만남과 바쁜 일정을 스케줄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